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네. 마태복음 아까 18장에 달해서 이렇게 손을 놓으시고 자,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좀 더 읽었으면 쓰겠는데 그까지만 읽으십시다. 좀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으로 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미리서 좀 공부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미리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런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놓으면 좋죠. 제가 이제 오늘 그 옥상에 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그 나무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쌓아놨던 이게 우리 터가 있잖아요, 조금요. 그 터를 오후에 좀 작업을 했는데 거기는 나무를 다 끄집어내고 바닥에 있는 땅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 톱밥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작업을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1층에 좀 이게 뒤에 흙 담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로 이제 몇 번 이게 날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요. 이제 봄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 완연하게 봄이 됐는데 지금 정도는 이제 거의 씨를 뿌려야 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 흙을 갈아엎고 완전 밑바닥이 이 정도 높이 되잖아요. 이 정도 높이 되는 것을 싹 뒤집어서 엎어서 테이블 밑에 집어넣고 흙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작업해 놓지 않으면 못 뿌리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먼저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자 이럴 날이 온단 말이죠. 계산하자고 한 날이 오는데 이렇게 계산하자고 오는 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그 계산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라는 측면인데 아마 이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적어도 한 4, 5년 전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르쳤던 내용인데 회계란 말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회계가 아니라 여의해자죠. 여의계자. 그러니까 회자는 똑같은데 계자. 돈 계산하자고 돈 계산. 이 회계. 돈 계산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여러분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도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셈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날이 온단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많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정리할 것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 맞나요?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할 말이 많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럼 내 물질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그러면 여러분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주인이 내 삶도 아버지 것이고 인생도 아버지 것이고 내 몸도 아버지 것이고 내 재산도 아버지 거라고 지금 고백했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딱 맞닥뜨려서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집사님 전부 재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이게 되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뭐 꿈속에 말씀하시든지 뭐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으로 확 깨달아가지고 맞네 이렇게 됐다든지 하나님 이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 있잖아요. 내 생각은 지금 그게 아닌데 하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너 통장에 지금 뭐 있지? 그거 내놔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냥 했다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거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한다.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거 드렸으니까 우리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죠.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순종한 것에 관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도 드려라. 아니 또 뭐 너의 일생을 드려라. 너의 모든 시간을 드려라. 너의 그 뭐 삶은 드려라. 네 몸을 드려라. 했다 합시다. 아니 그것도 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한 달이면 30일이라 보고 너 하루만 주님의 전을 위해서 와서 전도해 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주일날은 빼고 일하는 날 가운데에 뭐 토요일날 됐든지 월요일날 됐든지 어떤 1년에 뭐 한 달에 한 날을 온전하게 아침 밥 먹고 저녁 밥 먹는 시간까지 온전히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뭐 청소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 청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성전만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밖에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문 딱 열어놓고 다 이게 그 문틈 같은 거 청소하기 많죠. 대청소를 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한단 말이죠. 하루 종일 해도 그것만 있겠습니까? 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저는 지금 봄이 오니까 어떤 계산하냐면 비 오기 전에 이 밖에 나무 있죠. 나무 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비 오면 뭐 나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일시드 작년에 안 발랐거든요. 재작년에 발랐으니까 올해는 한번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오일시드 하면서 쫙 먹도록 한 2번 정도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혼자 이게 못 한단 말이죠. 최소한도 뭐 1층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2층은 지금 그냥은 못 해요.
그러면 이 뭐죠? 사다리 뭐죠? 이게 그 기계차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불러서 한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한다면 누군가가 목사님 돈 많이 들어 하지 말고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 잡아서 해보죠. 한번 했다 합시다. 그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사다리를 딱 놓고 여기서 저기 지탱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받쳐줄 힘만큼 여기서 누가 눌러줘야 된다고요. 그럼 잘하면 돈을 안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불러서 주로 하거든요. 그럼 2층, 3층 올라가서 뭡니까? 그 사다리 차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차 있죠. 기계 우리들 빌려서 하는 거. 그 차로 이제 빌려서 하는 건데, 하여튼 올해는 한번 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 그거 혼자 목사님 하시려면 힘드니까 제가 손단 일치를 한번 싹 발라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 교회 청소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그럼 목사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겠네. 그럼 내가 하루 목사님 시간 맞춰서 낼게요. 그럼 탁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한다 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루에 일할 수 있고 돈을 버는 날이 있는데 그 한 달을 하나님 전을 위해서 만일에 여러분 드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쉽나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틀도 드릴 수 있어야죠. 이틀도. 3일도 드릴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며요.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게 우리 입술과 입술의 고백과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차피 차를 불러야 되니까 차 불러면 이제 몇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최소한도 뭡니까 차로 된 거 조그마한 거 고가차 이렇게 불러도 하루 한 2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20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그 20만 원 들어가고 오일씩 나가 한 마리면 그것도 꽤 들어요. 그럼 최소한도 안 들어가서 3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3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시간을 못 내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지금 회개가 이런 얘기.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를 하고 썩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겨울에 됐다가 땅이 녹아서 집안이 다시 조금 가라앉겠죠. 우리 교회는 물론 워낙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 지내도 크리게 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건물은 오래같이 추웠다가 녹아버리면 크리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두께가 한 1m 20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밑에를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끄떡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 교회에게 월 한 번에 또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해줘야 되고 좀 물에 더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벽돌에다가 발라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건축할 때 했으니까 지금 3년째 돼가잖아요. 3년째 돼가니까 발수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를 뿌려줘야 돼요. 바르든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제 안에 스며드는 것들이 조금 이게 좀 덜 돼요. 이렇게 할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비용을 댈 테니까 목사님 어떤 인부를 사서든지 목사님 어떤 누구를 데리고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 합시다. 그러면 또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회계라는 측면이니까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 성경 공부를 해도 과연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 관해서 이런 일을 준비할 때나 이런 일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선뜻 그렇게 내놓을 수 있냐 이거죠. 선뜻. 어려운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말이 돈 계산하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내신경과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돈세포예요. 돈세포. 이 돈 신경이 가장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이 회개하자는 얘기를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불리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불리한 얘기죠. 불리한 얘기인데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엄청난 복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수고했다 합시다. 그냥 하루에 나와서 뭐 돈을 버는데 돈 안 벌고 와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이게요. 까다로운 일이니까 못하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모든 비용을 댈게요. 목사님 인부를 사서 하시든지, 목사님 그냥 공부하시고 인부를 한번 사서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30만 원, 50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인부까지 살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다. 아버지와 나 사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과 이것을 여러분이 딱 적용시켜서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불리하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전혀 부담감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시간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열려있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온갖 주시는 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물질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 없이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없지요. 물질과 관련되어서 물질 헌신 없이 물질 복을 받는 경우는 없지요. 이게 성경 좀 틀리지 않죠? 여러분 건강,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건강 문제 그대로 오는 것 맞지요? 맞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물질 받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을 받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그런 정말 정성과 헌신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계, 돈 계산하죠. 돈 계산.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제가 우리 교회 잘 다루지 않는 문제지만은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해놓은 것이 좋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거리낌 없고 전혀 부담감 없이 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거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굉장히 오늘 특히 거부할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요구가 들어올 때 오늘 성경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공부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부분이나 10의 1조랄지, 우리가 10의 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의 1조도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꼭 드리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9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0의 2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저는 기도만 하고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재직하겠죠. 좀 이제 광고를 좀 늦게 해서 그러는데, 원래는 지금 1월 둘째 주에 재직해야 하거든요. 이번 주 원래 재직했는데, 지난주 광고를 못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좀 그러니까 셋째 주에 재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달에 교회 헌금 얼마에다가 지출 얼마, 이거 결산 볼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결산 잘했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많고 은혜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회가 이러니까 좀 더 해도 되겠네. 이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다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육신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서요. 내 생명을 하나님 지금도 주셨다는 사실, 지금도 나의 생명을 지금도 끄저는 불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가능하도록 나에게 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이라도 감사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 재정이 좀 부족했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결산을 볼 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전에 10의 2조를 못 드리겠느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우리 삶의 목표라 할까요? 목적이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인이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마음이 동해지냐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의무 그냥 뭐 10의 1조 딱 드리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그 물질을 주장하시고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걸 믿고 고백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뭐 이런 공부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설교 공부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해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다고. 시간도 내 시간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전도되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바쁜데 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시간도 주인이고 물질도 주인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전도하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냥 한두 분 있다 한다면 뭐 집사님이랄지 권사님이랄지 말씀을 얘기해서 혼자 하기 힘들지 않느냐, 뭐 두 분이 하기 힘들지 않냐,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와서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몇 시에 만나서 전도하고 우리 저녁에 밥 한 끼 먹읍시다. 내가 밥 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밥 한 끼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앞당겨서 나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좀 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빨리 와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5시 나오면 할 수 있잖아요. 6시 나오면 못하지만 5시 나오면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1시간 동안 하고 내가 오늘 저녁 밤 쏠게. 밥하기 불편하면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나온다면 또 우리가 밥을 준비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더 좋은 방법은 목사님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그러면 우리 윤집사님 식당에 밥을 먹더니 우리 신고사님 식당에 밥을 먹더니 거의 두 집에 가서 먹겠잖아요. 두 집 가서 한두 개 먹는다. 왜냐하면 다른 집 가게라도 그렇잖아요. 또 같은 밥을 사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고사님에 가든지 하면 윤집사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될 텐데 그럼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 신고사님이 그냥 말겠어요? 또 이렇게 해놔야 좋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하나라도 한 접시라도 더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좀 너무나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드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옥상에 이제 그 상추를 심을 건데 심어 놓으면 저 혼자 먹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 심어 놓으면 주일날 먹는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지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요, 집사님? 짐통? 그 짐통. 그 짐통을 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군가 또 어린이집 온 분들도 목사님이 맞나? 이렇게 짐을 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이게 저를 위해서는 한 건 없어요. 제가 그 뭐가 몇 개 먹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다 상추 대서 잘 되면은 주일날 다 상추에 쌈 싸먹고 얼마나 맛있냐고요. 평상시 와서 또 평일날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기 좀 사왔습니다. 구워 먹죠. 그러면 딱 옥상에다 불 피워놓고 구우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러면 권사님도 오세요. 집사님도 오세요. 이렇게 같이 해서 딱 또 싸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 이게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본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시간에 11주를 드릴 수 있다든지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헌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전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 회개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계산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계산이. 정말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자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부 끝났다. 이런 수준을, 듣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결단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돌아가면 되잖아요. 집사님, 내가 오늘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집사님이 하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매주 하면 어때요? 더 좋죠. 어떤 분들은 하루 내내 와서도 지하철에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여기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올인해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저 말이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든지,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서 하루 정도 좀 아침부터서 뭡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밤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주의 전을 위해서 건설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시간 돈이죠. 실제로 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또 잘하고 있다 하고 그냥 외면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수고가 동반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 되어서 여러분 인생 삶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만 주어지겠냐 이거죠. 그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너무나 좀 각박하게 세상을 사시는 것 아닌가. 이 회개적인 측면들이 너무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은 인색한 것 아니냐. 또 아버지를 인정하지만은 아버지를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의붓 아버지 정도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한다면 좀 이것은 뭐가 엎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가 좋죠? 막 불편하시나요? 진짜 여러분 좋은 거 이거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문제 꼭 물으실까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제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회개적인 측면이 나왔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 주님 오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 달란트 얘기하시죠?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셔놓고 물으셨잖아요. 반드시 그럼 세 말날이 있다. 세 말날이에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건강을 너다 썼어. 물으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건강을 어디다 쏟았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다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너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에 관해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성경 공부고, 별로 이런 공부들은 일반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잘 안 합니다. 헌금 내라 하는 복 주신다 이렇게는 얘기할지 몰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물질 하나만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 공부니까 성경 공부를 바르게 하자 이거예요. 바르게.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안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다만 저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성경을 가르쳐 놓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과로, 또 불순종하는 결과는 그 불순종하는 결과로 하는 역사할 거라 이거죠. 여러분이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는 입장,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당하지는 말자. 계산할 때 그러지 말자. 여러분이 뭡니까?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민한 문제니까. 가장 예민한 문제 돈이거든요.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 선신한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민한 문제지만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놀라운 복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놓으면 복되지 않겠나. 적어도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시죠. 시간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의 11조를 들으시나요?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물질,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질만 11조가 아니죠. 시간도 하나님 11조란 말이죠.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오늘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셨으니까 예배가 1시간 드리는 11조 됐죠. 그 외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뭐 섬길 일이 있다면 섬김을 한다든지 어떻든 그 시간의 11조에 관해서 우리 얼마나 좀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적어도 성경에 관련되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거란 말이죠. 내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게 되니까 어떤 11조적인 측면이 좀 드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1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또 1시간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분 호주머니를 이렇게 들어서 뭐 선물을 사다 주면서 교회 나가자 한다든지 저도 어떤 헌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놓으면 우리 이사야서 65장, 66장의 말씀과 같이 천년왕국의 문제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얼마나 좋겠냐고. 천년왕국의 분봉왕이 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이사야서 65장 보면 그런 말 있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다 할지라도 또 사자와 뭐 늑대 이런 것들을 같이 놀아도 전혀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사자굴 속에 손을 넣거나 뭡니까? 뱀굴에 손을 넣거나 사자와 같이 뛰어놀아도 문제가 없냐 이 말이죠. 일단 죄의 문제 해결됐고 사단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짐승들도 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이 뭐 사람 잡아먹었다라 그런 말 나오나요? 그런 건 없죠. 에덴 동산 모든 사람 속에 또 짐승들까지도 죄가 빠져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온순하게 되는 거예요. 온순하게. 이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죄가 없단 말이죠. 사단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어디 들어가 버린 거죠? 무정경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잠깐 풀어주는 시간이 있죠. 그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당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고 그 제가 계시록을 좀 난좀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죠. 배교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공격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 공격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면 사람들이 사악해지죠. 사악해집니다. 또 그래서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공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단이나 이 마귀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리에 싸움을 해가지고 패배함으로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약 신약성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과 싸우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 패배했던 자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있죠. 악해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좀 악해진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악해질 거예요. 악해지는 사람이 양심을 빼버리고 영혼을 빼버리니까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굉장하잖아요. 굉장해.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그러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종말의 때에 관해서 우리 디모데 그 전서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며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등등.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다가 진리를 배우고 있어도 진리를 전혀 따라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욕심이 물질에 매여 있거나 명예에 매여 있거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딱 잡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지만 이 말씀 여러분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욕심에 끌려 살게 되면 성경을 평생을 배워도 평생을 성경 배우라고 성경 배운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공부들을 해놓는 것이요. 아마도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건데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공부했다. 그냥 또 예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와서 예배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라고요. 곤란한 문제죠. 오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얘기죠. 1만 달란트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이제 좀 환율 왔다 갔다 하니 좀 계산이 다를 텐데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 4조에서 5조 이상은 된다고요. 4조에서 5조 이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탕감해 주시고 십자가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4조에서 5조 정도로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에게 너 셈해보겠다. 너 돈까지 계산할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돈을 탕감해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1만 달란트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1조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돈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최소한도 4조에서 5조 원금만. 여러분 그 1억을 융자를 받아도 400에서 500, 40, 50 정도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10억이면 얼마예요? 4, 500 나가죠. 10억만 100억이면 얼마예요? 5천, 4천. 그러면 100억, 1000억이면요. 그 다음에 1조면요. 여러분 4조에서 5조 정도 이자만 따져도요. 여러분 일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여러분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아요. 1조면 한 달 이자 얼마나요? 한 집사님 계산 빠르죠. 1조의 이자가 얼마예요? 예리야 얼마냐? 1조. 500억 정도 됩니까? 500억. 한 달에. 여러분 일평생 벌어서 500억 벌겠습니까? 한 달 이자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자손손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되면 좋죠. 그럼 좋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100억 벌겠냐고요. 근데 한 달 이자만 500억. 그럼 이자에다 원금 계속 못 갚고 나면 이자가 또 불고 하면 여러분 이게 기하급수에 더 늘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4조에서 5조 정도를 탕감해 줬으니 너희들 나한테 헌신하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자. 자신 있게. 근데 우리가 마치 하청업자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일 대란이니까 몇 달원이니까 오늘 뒤에 나온 것이 어쨌든 그게 지금 그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이거든요. 800만 원 정도 빚진 자에게 자기는 4조에서 5조 정도를 탕감하는데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하니까 원주인이 뭐라고요? 감옥에 가다 불잖아요. 나쁜 놈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4조에서 5조 정도를 탕감해주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지금 사는 것이 막 바등바등하고 벌벌 떤다. 이거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계산이 좀 잘 돼가지고
주님이 좀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당황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네. 예, 1절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에서 네,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아멘. 한번 읽어보셨죠, 다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죠. 이 해석이 좀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인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 8절을 보시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정말 아주 독특하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돈을 상징할 때 나온 단어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됐단 말이죠.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죠. 까다로운 말인데 쉽게 설명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돈 주신 거 가지고 뭐 하란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의 물질을 주신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물질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주신 목적은 아파트 평수 늘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치나게 딱 걸치는 거 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문제를 하나님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재물을 주어 놓고 그 재물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쓰는가 안 쓰는가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참 복잡해졌죠? 굉장히 여러분 불리해졌네요. 근데 맞아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이루어진 않았잖아요. 이루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제가 그 청년 때 고민했던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얘기가 이제 계속 제가 밤에 많이 걸었다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밤에 걸었던 이유는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도 장남에다가 또 좀 교회 머리는 돌아가지 하니까 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신학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장손, 장남, 우리 가정의 희망인 네가 신학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님 결사반대죠. 결사반대. 자,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할 판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는 되죠. 아버님 입장에 이해되는데, 여러분 볼이 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된다고 그냥 늘다 가버리든지,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교회 예배당에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는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니더라, 뭐 고생을 하시겠지만 누가 할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제가 그 고아원에 설교를 좀 다녔는데, 고아원 설교 가니까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예배, 주일학교 9시 예배 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거기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예배를 드려 가겠어요. 바로 집 옆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한 100명 모였거든요. 애들이 100명 모였는데 그 애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저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없어서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부지런하게 드리고 9시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보리를 널겠습니까? 뭐 별을 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뭐 덕석, 그때 덕석이잖아요. 덕석을 딱 펴시는데 그냥 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래요, 아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또 신학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 결사 반대하신 것이죠. 굉장히 힘들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빨리 못했다고요. 워낙 결사 반대하시니까. 근데 뭐 제가 나와서 사는 것이 매일 교회에 살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지, 차 운전하고 다니지, 교회에 가서 교회 건축한다고 매일 교회 붙들려 있지, 뭐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안 믿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저는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시간에 빨리 신학을 못하는 그 시간에 제게는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많은 시간들의 생각을 한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제 인생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마도 제가 그런 고뇌의 시간과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또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걷어가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이렇게까지는 못 갈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그 부분 경험해 본 많지 않죠? 아마 거기 가본 분은 알아요. 제가 무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가르친지를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저렇게 설교는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 세상을 몰라서 저러시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막상 여기 여러분 이 죽음에 딱 다다라서 끝났다라고, 내 생명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 딱 갔을 때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가봤지만 가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가는 자처럼.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정말 여러분의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여러분은 한 단계 좀 다시 신앙의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이런 회개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돈 계산하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뭐 계명을 지켰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네 소유 팔아 가는 사람 줘 하니까 근심하게 갖더라. 이게 됐잖아요. 우리는 물질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니까. 물질 앞에서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그랬더라 얘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교훈을요. 아, 부자 청년이 그랬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다 이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그 말씀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쇠말날이 있습니다. 그 쇠말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